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40세에 왕궁에서 범죄하여 도망간 이 모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곳에 있을 때에 80세가 된 모세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하루는 이 모세가 평소와 같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이 떨기나무가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거예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더니 정말로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나무는 멀쩡합니다. 나무가 타야 되지 않습니까? 나뭇잎이 타고 안 타는 거예요. 신기하다 하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십니까?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80세 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땅,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물이 없는 땅이고 매우 척박한 땅이라고,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축복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선 그곳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모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죽은 땅이에요. 생명이 없는 땅이에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땅이에요. 들어왔다가는 신속하게 벗어나기를 원하는 땅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며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고통 중에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루를 버티기가 힘듭니다. 오늘 살아가는데 내일은 더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벽돌을 구웠는데 재료는 갖다 주었는데 내일부터는 재료를 직접 구하여 이전에 구웠던 그 양 그대로 벽돌을 구우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고통 중에 살고 있던 그들의 모든 삶에서 구원해내어 출애굽하여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기도하고 계실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일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일 하루를 버티기 힘들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여러분들을 도와줄 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셔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드러내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뚜렷하게, 지금까지는 흐릿하게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봤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깨끗하게 오늘 실로암을 만나 평생에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그 맹인이 실로암에서 눈을 떠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이 깨끗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욥기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니라 하고 욥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고 음성만 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7장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언제부터? 새벽부터 말씀해 주시고, 오늘 예레미야 7장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악이 있다, 이스라엘의 죄가 있다. 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언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새벽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신뢰함으로 부르십니다.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 어려움을 풀어주시려고, 곤고한 마음,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신뢰함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침바른 그 진흙을 묻혀주시고 바르시고 신뢰함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신뢰함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중에 있는 특별 새벽 집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반기독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그 믿음을 흐릿하게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 세속의 문화,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하고 있는 다음 세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핵심 분야가 무엇인지를 이번 새벽 예배 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나라, 우리 교회, 이 지역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세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턱하니 주셨어요. 그런데 안 읽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나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들여다보라고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왜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나누느냐, 이번 주에 나 읽을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의 말씀 중에 예레미야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읽다가 오늘의 말씀을 만나면 그때 목사님과 이런 말씀을 나눴지 하고 기억하며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제가 계속 우리 성경 읽기 프로그램의 말씀을 맞추어서 저녁 예배 말씀 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힘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성경을 읽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1500년 이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대로 필사를 해야 됐어요. 그래야 성경 한 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모든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라틴어를 알지 못하면, 고대 라틴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거나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17년 종교개혁 이후로 인쇄술도 발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성경도 갖게 되고 우리말로 계속해서 현대 언어로, 현대 한국말로 번역되는, 이해하기 쉽게끔 쉬운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라틴어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말만 잘해도, 한글만 알아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안 읽겠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다 기록한 사람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맞아요. 말씀은 능력. 왜 그래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말씀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또 그렇게 하지 마. 빨리 그 칼을 칼집에 넣어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수많은 천군천사를 다 불러 이 세상을 나를 반대하는 사람 다 멸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다.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분의 성도님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가시겠다는 마음이 드셨대요. 강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는 곤고한 마음에 능력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어둡던 마음에 빛이 비추게 되고 새 힘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껏 새벽 예배를 잘 나오고 계십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같이 또 한번 해봅시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지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7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새벽부터.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새벽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호세아 6장 3절 마지막으로 읽으시고 우리 찬양팀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찬양팀 싱어들도 다 나와주세요.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열심히 알아가시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